각 사람을 위하여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을 위하여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그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물을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무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따라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그에게 딸 예시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오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보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거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보로 사람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과 멀리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이 기도할 때 김혜실사님 자신이 기도할 때 알고 있는데도 기도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전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기도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적어놓습니다. 성경에 적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자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교묘하게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의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고 싶은 타락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복종하고 싶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입니까? 그렇죠. 자기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솔직히 자기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바울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바울의 말만 보면 바울의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꾸중을 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10절부터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율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오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렸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왜 울면서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거쳤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자, 봅니다. 자, 봅니다. 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다고 합니다. 신대원 온 사람들은. 자,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이 자기 뜻이겠습니까? 자기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자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인간의 뜻을 묻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그건 기도가 돼요. 근데 내 뜻을 묻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역이용한 거예요. 역이용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좋겠습니까? 저걸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답이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자, 적어 놓으세요. 서영미쌤 적어 놓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 문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결부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말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고발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계획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우리가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냥 혼자 판단하세요. 자기 생각에 할만하면 하고 안 할만하면 안 하면 됩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서 선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한테 선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우리는 뭐한 자라고요? 어려운 짓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발당하는 것 외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생각을 알도록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할 때는 성공만 기대하지 실패를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부가 성공만, 잘 되는 것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그건 자기 바람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사업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시상은 자기의 욕심을 교묘하게 감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넣어놓고 말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사람 속이는 것 그럽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짓되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 속이는 것. 성경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밖에는 안 짓는다 그러는데 거룩한 척하고 거룩해 집시다. 그리고 거룩해 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가짜야 그럽니다. 거룩한 척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너는 가짜야.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만 보면 그 사람 참 진실돼. 그 사람 참 거룩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이니 인간의 생각이니 인간이 하는 행동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땅짐인 존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이입니까? 원수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한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라. 아멘? 우리에게 선한 행동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했다. 아멘? 선한 열매는 내가 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이런 식입니다. 성경의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근본을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거 세상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너희 친구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 아멘. 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반응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자신을 죽음 앞에 내놓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은 죽을 고비가 있었고 그럼에도 갔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사역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요? 같은 성령의 말씀임에도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주의 뜻을 말하고 예수도 말했는데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이끌어 가셨듯이 오늘날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바울의 제자처럼 어떡합니까? 나한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것을 미리 알면 그것을 피해가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고난당할 것을 알고 순순히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역용해서 고난을 안 당하려고 머리를 굴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아예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바울에게 전합니다. 바울 사도님, 성령이 그곳으로 가면 죽는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 4절이죠. 자, 함께 공독합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만. 자, 뒤에 보면 하드라라는 말이 붙어있죠. 하드라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하드라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왜곡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나 바울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말렸던 당시의 베드로처럼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곳에 가면 죽는답니다. 가지 마세요.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죽는다고 가면 죽을 때 죽더라도 아는데 일본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피할 수 있는 데까지는 피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안락만 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본문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예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다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한테는. 그러면 누구의 일입니까? 바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의 제자들이나 아가보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 문제는 자기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랑 다릅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말을 듣고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잖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아멘? 이게 우리랑 다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누구의 방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도 방해받지 마십시오. 내 목숨을 가지고도 당신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지 마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모든 타 종교 및 무장잡교로 변한 불교에서도 늘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 이게 무장잡교의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죄 없는 주님조차 죽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니까.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본문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구나. 누구에게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것 같이 바울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성천하실 기약이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서는 당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듯이 바울 역시 그곳에서 나의 죽음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리라. 그리고 본문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린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만류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죽음에 내놓는 일에 방해자로 여기져서 주님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니까. 누가? 제자들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땐 이렇게 거룩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상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는 성도예요. 성도. 죽는 것을 죽지 말라라고 말리는데 얼마나 좋은 동역자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일 당하는 것을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고 내가 미리 말해준다.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고 놀라지 마라.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고 나를 죽인 것처럼 반드시 너희도 죽인다. 그래서 너희를 예수쟁이라고 한다. 예수 닮은 자라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운명과 같은 길을 가는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뜻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억지로 주님의 뜻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뜻을 누리려거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면, 자, 주님의 뜻을 묻는 방법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완전히 다 포기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한 길밖에 안 보입니다. 아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미움받고 왕따처럼 살다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믿음의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놓으신 유일한 한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란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은 내 뜻의 포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 자기 부인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길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거나 깊이 고민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디서 물어야 될 만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의 뜻만. 날마다 성령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는 것을 늘 확인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게 되면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도 묻지 않고 뭘 하게 됩니까?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달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어느 길입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명료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말은 그 길을 안 가고 있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만 포기되면 날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다가 한 단계 가면 어디가 나가요? 그냥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1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17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우리와 함께 할 때 여기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다 보고를 하죠. 이 바울의 사역 보고를 장로들과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받았는가?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을 돌렸다. 참 잘했습니다. 바울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종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형제여 하면서 바울에게 요청하는 말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 수만 명입니다. 바울은 이방 가운데서 한 일을 자기가 한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말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도구. 바울은 자신의 인격조차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 자로 상대방을 인식시킵니다. 만약 이방 가운데 구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전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한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 성도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공회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형제여 하면서 바울에게 요청한 말이 있죠.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이 수만 명이 다 어디에 열성을 가진 자라? 어디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당신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당신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어?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면서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응?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의 부탁대로 서운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건을 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그리고 여기에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 이런 말들은 바울이 자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 중에 특별히 서운한 사람, 몇 사람요? 네 사람. 이들만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십시오. 서원제입니다. 서원한 사람은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서원제는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깎아서 그것을 태워서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것만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당신을 두고 예수 믿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그 근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반대편의 사람, 본문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율법의 중요한 몇 가지를 담아서 이것은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있었죠.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결정한 내용이에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몇 가지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몇 가지를 뽑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언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본문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고서 계례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주를 믿는 이방인과 주를 믿는 유대인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견해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형제일 것 같으면, 그런 말이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을 때 서원 제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서원 절차법에 따라서 거룩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 후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깎아서 제단불에 던져 태운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서원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면 그 서원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진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서원한 네 사람이 그 서원 절차대로 했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과연 신앙이란 무엇이며 신앙이 아닌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차이를 아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 아닌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차이입니다. 바울이 볼 때 목숨을 걸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바울이 목숨을 거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비신앙일 때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을 행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 하고 그리고 신앙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뭘까요, 그러면? 자, 신앙이란 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신앙이란 뭘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신앙의 비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과 정체성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유대 그리스도인 수만 명을 얻는데 서운한 네 사람과 함께 머리를 깎고 간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간 거예요. 비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신앙과 비신앙,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머리를 깎는 것은 신앙의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본문을 언뜻 보면 바울이 결례를 행한 것이 마치 율법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한테는 율법의 조문, 이 율법의 규례 이런 것들은 신앙의 비본질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네가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너 안에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한다고, 아니 네가 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기뻐할 것은 내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그 본질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러나 신앙이 아닌 비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신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자신은 할 수 없는데도 하면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고 가식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나는 우상의 떡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약한 자를 위해서는 일평생 고기도 안 먹을 수 있다. 본질을 위해서는 그 말이에요. 본질을 위해서는. 이 말은 비본질이 본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면 세상에서 60회, 100회 독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갇힌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미 11조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 받아 놓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아서 서원제를 드린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바울이 이러한 비본질에 관해서 양보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이단으로 보듯이 바울이 전한 이방교회, 이방인 교회들도 바울을 몇몇 사람들이 이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바울의 싸움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결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그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울의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양보해도 그리스도만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주한교회 성도님들의 싸움도 그리스도를 죄와 허물 속에 죽게 된 자들 속에 심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지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피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엄청난 오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지 않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과 이방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자들과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과도 싸움을 합니다. 자신과도. 자신을 그렇게도 대적했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기를 소원한 이 바울의 마음, 이 믿음, 있음과 없음에 대한 신앙과 비본질에 대한 본질과 비본질, 신앙과 비신앙에 대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 분명한 기준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결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하면 바울은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지켜진다고 이야기했다면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자가 신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는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함께 많은 자들을 담는 이 싸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주를 믿으면서도 결례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고 그들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이 깊은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만 세워지는 이 싸움, 이 하나의 생각, 본질적 신앙, 본질적 믿음, 이 믿음의 본질에 목숨을 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